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네,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AD 한 55년쯤에 쓰여졌다고 하는 고린도 전서에서 표현되어지기를 내가 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있고 뭐 주기도문도 있고 그 외에 또 외우는 많은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처럼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고 자기가 전하여 받은 것을 자기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은 원어가 이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시대야 무덤 그러면 그냥 뭐 무덤이구나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 또 고대 근동에서 무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덤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덤은 죽음의 세계, 즉 스올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스올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게 아마 조상제사나 이런 것과 좀 연결될 우려가 있어서 뺐지만 오리지널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스홀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셨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3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 만에 부활할 수도 있고 뭐 한 달 후에도 부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3일 만에 부활하셨겠어요? 성경에서 이 3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수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릴 때 이 3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셨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새 창조라고 하는 시각에서만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게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과 이 미래를 향한 소명과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몸의 부활인 것이죠.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구원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신앙 고백문을 다시 상기시켰고,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죽음관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뭘로 이해하냐면 불멸하는 영혼이 육신을 입고 있다가 죽게 되면 육신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이 불멸하는 영혼이 천상의 세계로 가게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뭘로 이해하냐면 바로 인간 실존의 단절과 폐기가 아니라 신적 영역으로 영혼이 돌아가는 하나의 통과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죽음은 거부해야 될 것이겠어요? 환영해야 할 것이겠어요? 당연히 환영해야죠. 왜냐하면 그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니까요. 기독교의 신앙에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나는요 이 땅에, 뭐 이러면서 부르는 거 있었잖아요. 있을 마음 없도다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에요? 있을 마음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죽음 순간에 되면은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시던데,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 막 그러셨대요. 그 아버님이 뒤늦게 믿으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달려갔더니 이분이 그 집이 2층 집인데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평소에 맨날 예수님 믿고 나서 나 빨리 죽어, 나 예수님 보고 싶다 이랬던 분이 이게 아들이 막 뛰어가서, 이 아들이 이제 제가 같이 목회했던 선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뛰어갔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나 큰일 날 뻔했다, 나 죽을 뻔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고백은 그렇게 말은 아멘을 하시는데 막상 현실이 되면 참 거부하고 싶은 게 죽음인 거죠. 근데 어쨌든 비슷한 거예요. 이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해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사상 같은데 기독교 사상이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던 그것이 기독교에까지 스며들고 기독교인이 이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금 부활장을 쓴 거예요. 자, 이런 영혼 불멸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신적 세계로 올라가지만 죄와 죽음과 허무의 세력에 사로잡힌 이 세계는 아무 희망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방치됨으로써 포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빨리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천상에 가고 싶은 거죠. 죽음은 극복되지 않은 채 여전히 그의 세력을 행사하며 인간의 실존은 영원히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해법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 영혼 불멸설 안에 더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영육 이원론이죠. 성속 이원론이죠. 하늘 땅 이원론이에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육신은 악하고 헛된 것이고 죄된 것이고 속된 것이다. 그리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늘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 영혼 불멸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빨리 벗어 던지고 해방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죽음은 바로 그 육에 대한 해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한국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아까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나는 이 세상 있을 마음 없도다. 나는요 저 천국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영혼 불멸설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만큼 타락한 도시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경건과 타락이 같이 맞물릴 수 있는가? 영육 이원론, 성속 이원론, 하늘 땅 이원론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속 하늘만 바라봐요. 천국만 바라봐요. 그래서 죄 때문에 갈 수 없었던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내가 있을 마음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고 뭔가 변화시킬 필요도 없고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고 성경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이 세상을 해석하지도 변화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을 욕망하게 돼서 가장 경건한 사람일수록 가장 탐욕스러운 이런 신앙이 가능한 거죠. 이게 영육 이원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린도, 이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고 신을 경배하고, 신들이죠 명확하게 말하면 신들을 경배하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타락했고, 그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침범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바를 너희들에게 전했지 않았느냐.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믿는 자가, 영혼 불멸설을 믿는 자는 다시 몸을 입을 필요가 없죠. 왜? 내가 해방됐는데 뭐하러 또 몸을 입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그리고 그 몸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아, 그날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육에 대한 긍정이고 이 세상에 대한 긍정인 것이죠. 그래서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이 온전하게 새로워진다라는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몸이 이제 결국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출범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이 몸의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을 우리가 항상 바란다라는 것은 그 부활은 죽음의 세력에 대한 온전한 극복이죠.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그냥 무슨 이 죽음이 우리가 육에서 해방되는 어떤 해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이 사망이다. 반드시 멸망되어져야 될 사망, 죄에 대한 결과,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죽음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바로 그 죽음에 대해서 극복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죽음을 항상 기억하는 신앙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 뭐죠? 죽음을 기억하라. 초대교회는 항상 이 교훈을 붙들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현대사회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참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현대사회는 철저히 죽음을 배제시키고 은닉시키는 사회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현대사회는 세속화 사회이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신들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있었고 또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종교나 죽음이나 이런 건 전부 사적 영역으로 축소시켜버리고 공적 영역에서는 그런 무슨 죽음의 의미 혹은 무슨 신앙, 신들의 세계 이런 걸 다 추방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공적 영역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사회는 철저히 개인주의화된 사회죠. 내가 중요해진 사회인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죽음의 문제조차도 개인적인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는 우리는 죽음을 목격할 수도 없고 전부 사적인 영역에서만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고, 또 가족이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겨우 우리는 핵가족 정도만 누군가의 죽음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철저하게 생산과 소비 그리고 삶의 향유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삶을 긍정하고 건강과 생산성과 소비를 축복하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오락하듯이 매스컴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도만 간접적으로 보고 수치화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죠.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철저히 비가시화시키고 사적 영역화를 시켜버렸다. 현대사회를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사회학자는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더 이상 죽음을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고 전부 병원에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가 상업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 병원이라는 건 과학기술, 의료기술을 숭배하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효율과 성과를 추구하는 관료제 사회예요. 그러니까 기술 숭배와 관료제가 결합된 곳이 병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기술을 통해서
병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결과는 의료 체계,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는 의료 체계와 또 과학 기술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곧 실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음을 비가시화 시켜야만 하는 체제가 병원 체제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어떻게든 연기시켜야 돼요. 최소한 연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과거처럼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중환자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심지어는 유가족들도 운이 좋아야 마지막을 보아요. 이 얼마나 황당한 세상이 돼버렸냐면, 너무 비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마지막을 맞이해요. 왜? 죽음은 그런 것이고 감춰야 할 것이고 그건 실패에 불과한 것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통계인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달간 연명치료를 하면서 쓰고 있는 의료비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쓴 의료비의 30에서 50%래요. 야, 그러니까 돈 되는 장사인 거죠.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에요. 이렇게 죽음을 배제하고 은닉시키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느냐?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회는 철저히 중요한 건 오직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고 그 쾌락에 탐닉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오직 집착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추구를 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살아있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서로 교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불안하고 고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돼버린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고통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반응할 줄 아는 인간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배제하고 은닉시켜버리고 결국 그 고통을 우리 삶 속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애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도, 야,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죽어간 사람이 그들보다, 그 숫자보다 더 많은데 왜 난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비인간적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데 비인간적인, 겉으로는 유쾌한 것 같은데 속은 불안하고 고독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배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는 인간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와, 죽음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학자들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일수록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메멘토 모리로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준비하며 존엄한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마저 그렇지 않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욕망하는 이 이중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기독교는 그 욕망을 성취하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고쳐질 줄로 믿기 때문에 연명치료의 비율이 일반인보다 3배가 높대요, 기독교인이. 그러다 보니까 준비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가 정말 되새겨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죽을 준비 돼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죽어도 후회함이 없습니까? 그리고 정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아르스 모리엔디, 그러니까 죽음의 기술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방법 중에 죽음에 대한 기술, 내가 어떻게 존엄한 죽음을, 하나님의 형상다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참 저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저도 하나님이 일찍 부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은 늘 열어두고 있어요. 우리 또 박준배 집사님, 저 젊고 태권도 이거 하시는 분이 갑자기 폐암에 걸리셨다고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기 심장을 막 만지고, 저도 뭐 요즘에 이상하게 자꾸 여기에 심장에 통증이 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일부러 얼마 전에 우리 보험을 가입했잖아요. 보험 하나도 없던 사람이 암보험 가입해가지고 3개월 지나면 뭐 반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저를 위해서겠어요. 남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책임진다면 제가 보험 안 들어도 되는데 책임질 리도 없고 질 수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러니 보험을 들어야죠. 그래서 검사 아니면 감사한 거고 다시 깨든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면 뭐 진짜 집사님처럼 뭐 아주 가볍게 이렇게 걸린 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농담으로 제 아내한테도 여보, 나는 존엄한 죽음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존엄사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꾸 괴롭히고 막 그 연명치료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멋지게, 마지막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초대교회에는 이 개인이 존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치 있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아르스 모르멘디 죽음의 기술들을 서로 습득하도록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했어요. 저는 제 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하든 마을 공동체를 꾸미든 하면 공유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유 공간에 아이들을 위한 뭐 공동 육아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혹은 뭐 카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우리 교인들 중에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을 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마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마지막을 함께 서로 축복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소로 쓰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엔 그렇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우리 교인들하고 마무리의 인생을 좀 충분히 나누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나누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스 모리엔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놀랍게 초대교회는 아르스 모르멘디라고 하는 죽음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에 삶을 긍정하고 지금의 여기에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메멘토 모리 하는 사람들이 까르페 디엠 한다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현재를 살아라. 초대교회 교인들만큼 현실에 충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동양적 영성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인도의 영성가가 인도 사람들에게 쓴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인도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글이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인도 사람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 problem이라는 거예요. 누가 툭 건드렸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럼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집에 화재가 나서 불탔어요. no problem. 누가 하나 소매치기를 해서 내 지갑을 가져가. no problem. 대단한 영성가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회설 때문이다. 삶이 나에게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주어지니까 지금 잘못 살면 나중에 좀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좀 힘들면 나중에 또 뭐 이렇게 형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 기독교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금의 생이 단 한 번뿐인 생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영원히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데 인도인들은 맨날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인도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다. 문제다.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단 한 번 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정말 마음껏 누리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기왕이라고.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막 할 때 TV에 나왔던 것 중에 삼풍백화점이 아니죠. 삼풍백화점이었던 것 같아요. 삼풍백화점이 아니라 그 성수대교 무너질 때 학생들 그 등교하는 차량이 떨어졌잖아요. 그 부모가 안타깝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애 학교 가는데도 엄마 학교 다녀올게 하는데도 가든지 말든지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마지막이 될 수 있으므로 사랑한다고 네가 내 자녀여서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하라고. 이거를 갖다가 제 아내하고 저가 TV에서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박터지게 싸웠네요. 부부싸움, 초반에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박터지게 싸우고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제 아내도 그때 이제 출근하고 있을 때니까 출근을 하면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본 척도 안 하고 있었더니 여보 이게 우리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마지막이 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야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게 싸우고 헤어졌으면 평생을 후회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속이 좁아서 미안하다고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출근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의 삶이 나에게 한 번뿐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가 1년 전쯤에 영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이 영화는 꼭 봤으면 좋겠다. About Time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라고 해서 본 건 아니죠? 그냥 보신 거죠? 잘하셨어요. 이 영화는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곱씹을수록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시간 여행자예요.
미래로는 갈 수 없지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살아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되는 일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걸 고쳐요, 삶을. 애인을 만날 수 없어요. 딴 애인,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과 사귀고 있어요. 그럼 돌아가가지고 그 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멋진 남자를 만났는데 이 멋진 남자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멋진 남자하고 결혼해봤자 많이 후회해요. 멋진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평생을 고생하고 맞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뛰쳐나오다가 또 교통사고 당하고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둘이 만나는 걸 어긋나게 해버려요. 참 편하죠. 근데 놀랍게 불행한 과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하게 여겼던 것도 그 영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왔더니 자식이 바뀌어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그냥 다시 또 한 번 원상복귀를 시키는 이런 내용이 그 영화에 나와요. 그러면서 시간이 무언가, 시간의 의미가 무언가, about time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마지막 그의 아버지도 시간 여행자인데 자식에게 자기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 그걸 자식에게 전수해 줘요. 이런 방법이에요. 야, 하루는 그냥 살아봐라. 그리고 하루 전으로 돌아가서 그 하루를 다시 살아라. 그러니까 하루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하루를 똑같이 살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내가 바빠가지고 인사도 못했던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간다라는 걸 내가 한번 아니까 그 다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살면서 온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현재를 온전하게 누리는 거죠. 2번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영화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나요. 하루를 2번 살지 않아요. 이제는 시간 여행을 포기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 순간도 현재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저 미래에서 내가 시간 여행을 온 거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저 내가 이 날을 위해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나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완전하고 즐겁게 매일 지내려고 노력할 뿐이다. 아멘. 근데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에겐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로 오는 것 같아요. 미래에서 왔는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 우리의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는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맛본 상태에서 지금 여기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그 미래에 내가 맛본 그 미래가 지금 여기로 침투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메시지, 부활을 현재화하면서 살았던 초대 교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내 개인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창조라고 하는 맥락에서 주장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혼자 내가 죽어서 사라지느냐 마느냐, 죽지 않고 내가 나중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다시 부활하는구나, 나 개인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우주적 차원의, 이 세상적 차원의, 이 사회적 차원의 부활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활을 현재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개인만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부활의 사회화예요. 마무리하면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에는
진짜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뭐 세계적인 고전이니까 스토리는 우리가 익숙하죠. 그 주인공 남자가 카추사라고 하는 그 여인의 재판을 맡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 자기가 하인으로 거느리고 있다가 성폭행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충격으로 그가 결국은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그 삶의 결과 앞에서 그가 자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당시 톨스토이가 가졌던 그 70살 이후에 쓴 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년에 톨스토이가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러시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쓴 소설인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 사법체제에서 죄인 취급받는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그가 이 카추사를 변론해 주기 시작하면서 현실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를 구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베리아행 판결이 났는데 그 시베리아도 따라가죠. 놀랍게 이 사람은 대지주의 귀족이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성경을 읽게 되고 마태복음을 읽게 되고 산상수훈을 읽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당시에 사법체제로 상징되는 그 러시아의 국가의 문제성, 그리고 그 국가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러시아 정교의 문제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러면서 교회들마저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는 산상수훈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체 땅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대지주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유명한 토지 공개념, 헨리 조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헌법에 이제 수록되려고 하는데, 이걸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아니에요?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진짜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봐요. 성경에 레위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복음에서 멀어졌으니까, 산상수훈에서 멀어졌으니까. 탐욕스러운 기독교,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이중적 기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부활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진정한 그 미래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이다,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게 부활이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책 제목을 부활이라고 했다는,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메멘토 모리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온전하게 누리시고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미래를 지금 여기에 가져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부활의 삶을 살고, 우리가 땅 딛고 있는 이 공동체와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적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기억합니까? 어떻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 죽음의 기술 아르스 모리엔디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후회 없이, 불안함 없이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 미래에서 지금 이 시간으로 시간여행 온 자처럼 충실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지금 여기에 가져오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르셔도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리고 축하하고 함께 축제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삶을 가장 충실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정말 충실히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 미래에서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과 몸의 부활을 경험한 자처럼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현재화하고 부활을 사회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품고 매일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 주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